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윗과 같은 리더를 찾자. 우리 사무엘상 30장 6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우리 6절 읽습니다. 6절.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예, 백성들이 다윗을 돌로 치려 했다고 그랬죠. 예, 그런데 다윗은 역공격을 하지 않아요. 이게 지도자입니다. 예, 리더자입니다. 엄마가 애가 막 때리고 막 그래도 애기를 안 때리잖아요. 이게 엄마예요. 그런데 엄마가 돼가지고 애가 막 투정 부리고 마음에 안 드니까 이렇게 때리면 막 오히려 더 축살나게 때려버리면 그건 엄마도 아니다. 그건 지도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7절.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자,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제사장만이 입는 그 에봇을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이 에봇은 대제사장이 입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꼭 필요한, 여기 우림과 둘림도 있기는 있어요. 예, 그러기 위해서 입는 이것을 가져오라. 그래서 다윗이 대제사장은 아니지만은 이것을 입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 다음에 8절.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예, 하나님께 물어요. 예, 다윗이 뭐라고 물어요? 내가 따라가면은 이 사람들을 내가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블레셋으로 도망갈 때는 하나님께 묻지도 않아요. 그러다가 이제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겁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무슨 일이 있으면 무엇부터 하자? 기도부터 먼저 하자. 이게 기독교인들의 순서입니다. 아멘. 자, 이걸 이해를 하려고 하면은 몇 가지 성경 구절을 좀 보여드릴게요. 사무엘상 27장 1절.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피신합니다. 사울이 죽이려고 그랬거든요. 정적으로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울은요 굉장히 옹졸해요. 등치는요 다윗보다 엄청나게 큽니다. 다른 사람마다 목이 하나가 더 있어요. 키도 크고 등치도 좋은데, 그런데 그 조그마한 다윗이요, 이때 당시에 다윗은 17에서 20살 미만이었거든요. 그런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괴롭히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지도자는 약자에 강한 것이 아니라 강자에게 강한 거예요. 여러분이 항상 지도자를 선택할 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보고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상 28장 1절에 보면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요. 이제 내려가니까, 블레셋에게 내려가니까 그 아기스라고 하는 왕이, 아니 그 이스라엘의 2인자가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수하에 두면 쓸만하겠다. 그래가지고 가드에 이 시글락을 이 지역을 줍니다. 너와 너 600명의 군대와 그리고 내 가족들이 이곳에 머물러 있으라고. 근데 그때 마침 그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처하잖아요. 자기 민족을 공격을 해야 되는 그 적군에 들어있다는. 그래서 아기스가, 야, 우리하고 같이 그 사울이 너 죽이려고 그랬으니까 이번에 원수 좀 한번 갚아. 그래가지고 같이 가자. 그런데 이거 반대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9절에 보면, 29장 9절에 보면 방백들 반대로 아기스가 다윗을 돌려보냅니다. 참, 하나님이 정말 피할 길을 주신 거예요. 만약에 이때 다윗을 돌려보내지 않았으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 되기 어렵습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칼을 겨눈 사람인데.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신다. 아멘. 따라서 합시다. 피할 길을 주신다. 믿으세요? 피할 길을 여러분들이 늘 받으면서요, 코로나로부터 피할 길, 환난으로부터 피할 길, 경제의 어려움 속에서 피할 길,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할 때 피할 길을 주는, 그리고 피할 길을 주어서 여러분의 삶에 선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설교는 여러분이 성경 읽으면 전부 다 알아요. 다 이해합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이 쉽게 읽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가능한 좀 피하려고 내가 많이 생각해요. 여러분이 앞만 봐도 이해가 안 되고, 여러분이 앞만 봐도 정리가 안 되고, 모든 목사님들이 반대로 얘기하는 이런 걸 진리로 여러분에게 늘 얘기해 주려고는, 다시 말해서 수준 높은 설교를 늘 하려고 하는데, 가끔 사람들은 수준 높은 설교가 필요치가 않나 봐요. 그러나 여러분, 결정적 상황에 가면은 여러분, 내가 알 수 있는 것, 책만 읽으면 알 수 있는 이런 것보다 정말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어떻게 이 말씀을 풀어가야지? 어디서 풀어야지?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배우고 자기 수준과 실력을 높여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제 우리가 그 투표란 게 남았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그 사전 투표를 한 줄 알아요. 그러나 이제 마지막 우리가 이제 본투표가 있기 때문에 이 투표는 한 번은 해야 되는데, 아직 하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기준을, 성경적 기준이 뭔가, 이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이 있고요, 또 교훈으로 삼고요, 좋은 방법의 선택을 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째, 다윗과 같은 자기를 치려는 자의 의도를 알아주는 리더를 찾지 않은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 올라가니까, 시글락으로 돌아오니까 백성들이 돌 들고 막 자기를 때려 죽이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칼을 빼지 않았습니다. 왜? 자기 동족이잖아요. 자기 백성이잖아요. 바로 이때 어떻게 처신했느냐? 그 의도를 알아주는 리더의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입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자, 백성들이, 자녀들이 지금 잡혀갔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슬퍼서 다윗이 오자 다윗을 공격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을 공격하고 싶은데 보이지를 않아. 그러니까 누구를 공격해요? 목사를 공격해. 그런데 목사는 또 못 만나니까 공격 안 하고 괜한 전도사나 부격자들한테 공격을 해요. 이런 짓 하면 안 돼요. 그건 속된 말로 떨거지들이 하는 행위입니다. 할 말이 있으면 담임 목사에게 얘기해. 교회 관련된 건요, 담임 목사에게 얘기하라고. 그저 다른 교인이나 다른 부교육자들, 권한도 없는 사람에게 얘기해봐야 뭐해.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보면은요, 그때 이제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은 누구를 힘입어? 하나님을 힘입으면 뭐가 생겨? 용기가 생겨, 능력이 생겨, 하나님이 권세를 줍니다. 아멘요. 그래서 다윗이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했던 거예요. 백성들이 돌로 치려 하나 오히려 다윗이 적을 추격하는 일을 보여요. 그래, 이런 면에 보면은 이 다윗은 참 정말 폭이 넓은, 가슴이 넓은, 그 다음에 그릇이 큰 그런 지도자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남을 조그만 자기 무슨 소리 하면 공격하고요, 그리고 자기를 등 돌리는 사람한테 공격하는 이런 지도자는, 가정도 그렇고 어딘 다 이런 사람들은 실패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정에도 그러잖아요. 아내가 남편에게 조금 불만이 있어가지고 투덜거리면은, 그래, 이렇게 들어줄 건 들어주고 안 들어줄 건 난 이건 못한다, 이렇게 하고 그래야지. 너 나 늘 공격해, 돈 벌어다 주니까 너 나 공격해, 그럼 너 이제 월급도 없어, 너 돈도 없어. 이런 피굴하고 치졸한 그런 그 성격과 인품을 갖지 않도록 특별히 남자들은 주의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남의 죄는 막 단죄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 주변 사람들은 막 덮어주고요, 그 다음에 싸매주고요, 온갖 이런 나쁜 짓을 하는 이런 리더들을 가르쳐서 F학점 리더라고 그래요. F학점 리더예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 가까운 데서부터 이 공의와 정의를 세워가는 겁니다. 가까운 데서부터요. 그런 사람이 진정한 지도자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윗과 같은 이런 것을 모두 찾아주는 리더를 찾지 않은 얘기입니다. 사무엘상 30장 19절이에요.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입에다가 꼭 뭘 물고 하는 같이
벗으라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에게는 뭐예요? 찾아다가 주더라는 거예요. 주더라. 자, 보세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백성들에게 칼을 뽑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도자는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의 의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의도요. 예. 그래서 의도가 뭐였죠? 빼앗긴 것을 찾아오라는 얘기죠. 그래서 다윗은 약탈당한 모든 것을 도로 찾아오더라. 이게 정말로 훌륭한 지도자예요. 아멘요. 아내들이 돈이 없다고 떽떽거리면 열심히 가서 돈 벌어다 더 주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뭐라고 해요? 야, 너도 가서 벌어. 넌 맨날 받아가지고 쓰기만 하고 그래? 예, 그러면 정말 기가 막히는 거죠. 예, 기가 막히는 거. 여러분, 이번에 우리 리더를 뽑았어요.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을 우리 되찾는 결과를 가져오도록 선택을 한번 잘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배의 자유를 잃어가고 있어요. 아직도 우리는 지금 여러분 이 예배가 완전히 풀리지 않았습니다. 이 정치 반영으로 인해서요, 여러분 현재 우리 한국이 5천만 명이에요. 미국은 3억 5천만 명입니다. 미국은 하루에 8만 명밖에 안 나와요, 확진자가. 그런데 우리는 지금 24만 명, 30만 명을 육박해요. 이 이유가 뭘까요? 이 이유가. 근데 처음에는 확진자가 안 나올 때는 막 나서서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더니 요즘은요 아무 소리도 안 해요. 이런 걸 보면 너무 비굴하지 않는가. 그러나 어쩌나 여러분, 우리에게 잃었던 이 인권이요, 얼마나 많은 교회가 폐쇄당하고 목사들이 지금 고발을 당하고, 그리고 예배드리고 예배를 항의했던 것 때문에 성도들을 고발하고, 그리고 지금 조사를 받는 개인의 자유를 말살해가는 이런 리더를 두 번 다시 뽑는다면 우리는 어쩌면 앞으로 예배도 못 드리는 이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크라이나를 공격했던 이 푸틴 같은 이런 테러리스트의 이런 리더는요, 그가 일생을 돌이켜서 보면 리더를 자기 정적을 죽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을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매수매도 해 가지고 그리고 대통령이 돼요. 뭐 80%가 지지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 한번 일으켜서 지금 10,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물자를 갖다가 지금 30%를 지금 약탈당했어요. 그러면 이건 전멸이에요. 전쟁에 실패한 겁니다. 잔디 우크라이나가 비행기가 없고 미사일이 없어서 그렇지, 이미 다른 나라 같으면 푸틴은 이미 러시아에서 몰락을 했을 거예요. 저는 분명히 푸틴은 몰락하리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포로로 잡힌 아이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가 우크라이나인 줄 몰랐다잖아요.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질서를 위해서 우리가 훈련받는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다잖아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민간인들에게 폭격하고 미사일을 쏘라는 거, 그래서 거절했잖아요. 탱크 버리고 다른 거 버리고 다 도망가고 그랬잖아요. 그 불쌍한 사람들을,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그 적을 빵을 주고 우유를 주면서 참 부모님하고 통화를 시키는데, 너희들 왜 거기가 있느냐 그랬더니 우리도 몰라요. 참, 그러니까 나는 인류 역사상에서 공산주의와 좌파는 믿지 않습니다. 제 일생의 신조가 그래요. 저는 믿지 않아요. 그 어린아이들 19, 20살 먹은 애들을 거짓말해가지고 전장에다 집어넣어가지고 벌써 여러분 열흘밖에 안 됐는데 10,000명이 죽었다니까. 그러니 여러분, 러시아 국가가 국가냐고요. 어떻게 이런 나라가 우리 조선시대 때 우리가 그렇게 홀라당 넘어갔는지 나는 이거 생각하면 선조가 그렇게 참 무능한, 차라리 이순신하고 바꿨어야 되는데, 아니, 지도자가 무능하면 여러분 일꾼이라도 능력이 있는 사람을 잘 써야 돼요. 아멘. 그렇게 정적을 죽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약탈하고, 이웃나라를 약탈하고, 자기 이 동족인 군인들까지 속이는 일을 가르쳐서, 여러분 영상과 유튜브 뉴스에 뭔 말이 나오죠? 러시아인들이, 세계에 있는 러시아인들이, 우리는 푸틴이 부끄럽고 내가 러시아인이라는 게 내가 부끄럽다. 나는 러시아인이야. 근데 러시아가 부끄럽다.
이 푸틴이 부끄럽다. 그러면서 여권을 태우는 것 보세요. 다시는 러시아로 돌아가지 않는다. 저는 우리 한국의 용인대학교에게 얘기하고 싶어요. 유일하게 용인대학교가 푸틴이 박사학위가 없는 사람입니다. 학위가 없어요. 왜? 그는 아마 언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KGB가 됐는지 모르지만은 그는 학위가 없는 사람이에요. 용인대학교에서 명예박사학위를 줬어요. 용인대학교 사람들이 있으면 항의하세요. 학교예요. 왜? 세계 유도 연맹의 명예회장 목 쳤어요. 그 다음에 세계에 있는 모든 음악계, 여러분 음악계면 세계적인 러시아잖아요. 이제 끝났어요. 저 사람들은요.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러시안이 부끄럽단 말이에요. 이번에도 여러분 미국에서 세계적인 협연이 있었어요. 거기 러시안이 안 갔잖아요. 부끄럽다고. 여러분 우리 앞으로 지도자를 뽑을 때 부끄러운 지도자를 뽑으겠습니까? 자랑스럽고요, 정말 기도해줘도 정말 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지도자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찾으세요. 여러분이 이거 정신 잘 못 차리면은요 5년 동안 여러분이 당한 이 고통 더 당해. 앞으로 두고 보세요. 더 당합니다. 셋째, 다윗과 같은 모든 자의 이익을 주려는 리더를 찾자는 겁니다. 사무엘상 30장 22절입니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자, 여기 보세요. 이 다윗과 함께 갔던 군인들입니다.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가 있어요. 이건 악행자. 그러니까 다윗과 같은 사람 속에도 옆에도 측근에 악한 자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불량배가 있어요. 불량배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라는 말이에요. 불량배입니다. 불량배. 자, 그 다음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으니. 자,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않았다는 것은 뭐냐면은 여기에 가다가 일부 200명이 피곤해 가지고 못 가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부설에다가 200명을 떼놓은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예, 그 나고자들 그들에게는 주지 말자. 예, 그들에게는 주지 말자. 그리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가게 하자. 이게 불량배들처럼 편가르지 않는 리더가 필요해요. 불량배들은요 나라의 권력을 가지고도요, 대통령직을 가지고도 편가르는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을 공격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알고 그걸 해결해 주는 그런 리더였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 불량배, 편가르는 불량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다윗은 자기를 따르지 못한 낙오자들에게도 배려한 리더였어요. 사무엘상 30장 21절이에요.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여러분 피곤해가지고 자기를 못 따른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200명을 놔뒀어요. 그런데 이 불량배들이 그들에겐 주지 말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주일날 낮에 온 예배만 드리는 사람, 그 사람은 신앙이 없으니까 그들은 따로 모아서 예배하고 밤에도 오고 수요일도 오고 이 사람만 모아서 은혜를 베풀자. 그러면 그건 불량배잖아요. 편가르게 하는 건 불량배예요. 편가르게 하려는 것은요. 여러분 언제나 좋은 뜻으로 이 다윗과 같이 낙오자들에게도 배려한 리더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일단 국가의 지도자가 되면은요 나를 지지하지 않고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도와 뜻도 받아주는 게 진정한 뭐예요? 지도자예요. 그게 리더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30장 9절에 보면은 다윗이 가서 부솔 시내에 뒤떨어진 자를 거기에 머무르게 했던 이 사건이라고 그랬죠. 이 악한 자나 그 다음에 또 이 불량배 이런 사람들은 배려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윗은 그들에게도 전리품을 나누어 주는 이 덕행을 행하는 거 보십시오. 지난주에 어떤 교인이 교회에 들렸어요. 그래서 어디서 왔느냐 그랬더니 저 먼데 원주인가? 왜 왔어요 그랬더니 이쪽으로 이사 온대요. 저기 913으로. 그런데 왜 거기도 교회 많은데 여기 왔어요 그랬더니
버스 타고 가다가 보니까 교회가 보여서 내렸어요 그러더라고. 그래, 잘 오셨다고. 근데 오늘 내가 아주 엄청 들어보지도 못하는 이런 설교를 할 건데 좀 힘들 건데요 그랬더니 싱긋 웃더라고요. 그리고 예배 드리고 밖에 나갔어요. 이제 내려오더라고요. 늦게 내려와서 내가 대화가 좀 됐었어요. 어때? 뭐 설교 듣고 이해가 좀 됩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저 교회 몇십 년 다녔는데 저 이런 설교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한국 교회 목사님들이요 거의 이 종말론을 안 믿어요. 안 믿기 때문에 어디 가도 못 들을 거예요. 어디 가도요. 그러나 내 유튜브도 있고 그러니까 들어보시고 정말 내가 천국 갈 사람인가 아닌가를 좀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서 내가 물어봤어요. 예수는 믿어요? 그랬더니 믿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그랬더니 하늘에다 삿대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 삿대질 하지 마세요. 예. 하늘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가지고 예수 영접 안 했어 그랬더니 영접이 뭔데요? 그러는 거예요. 와, 교회를 몇십 년을 다녔는데 예수 영접이 뭔 내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듣지만 나는 이게 질문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런 걸 그 순간에 내가 그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어요. 나 따라서 기도하자고. 예수 믿죠? 믿는데요. 그래서 영접 기도했어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예수의 피로 사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게 영접이에요. 그러는 이게 영접이다. 그럼 예수를 영접했으면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래 이제 집사님 예수님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예수 어디가 있어? 그러면 사태질 하지 말고 어디? 이렇게 하세요. 그랬더니 웃고 감사하다고. 그래서 이사 오거든 한번 들리세요. 내가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영접은요 남의 교인도 하는 겁니다. 내가 노비에서 그렇게 바쁜데도 한 사람이 교회를 그 몇십 년을 다녔는데도 영접을 안 했다니 하나님이 왜 나에게 오늘 보내줬겠어요? 그럼 나를 통해서라도 영접을 해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예수 영접 안 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요 진짜 쎄버리고 쎄어요. 쎄버리고 쎄다고. 그럼 영접 안 하고 뭐 하겠어요? 무슨 설교를 들어 돌아다녀요? 뭘 듣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전부 다 그래서 가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가짜 신앙이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은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 내 교인이 아니어도 영접시켜줄 사람 영접시켜주고요. 우리 교회 구제도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는 우크라이나 목회자 12명을 키워냅니다. 선교사님 믿고요. 러시아에도 교회 하나 세웠어요. 목회자들이 아마 서너 명을 내가 키워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가 망하도록 기도는 못해요. 그러나 푸틴은 몰락하게 해주세요. 왜? 그놈이 살아있으면 너무 많은 사람이 죽는다. 지금 우크라이나도 약 한 3, 4천 명이 죽었잖아요. 너무 많이 죽습니다. 그런 악마 같은 사람이 살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반드시 푸틴은 몰락하게 도와주세요. 그 가정과 그 가문은 반드시 몰락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안 해도 그 몰락합니다. 저는 4월 달 정도 되면은 러시아는 부도납니다. 왜? 지금 모든 이 세계 유명한 파이낸셜 그러니까 이 경제 증권사 같은 이런 유명한 뭐 무디스라 니치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바로 부도 직전에 신용 등급을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아니면은 이번 주 다음 주 정도 한 번만 더 내리면은 러시아의 누브라는 완전히 폭락이고요. 베네수엘라 같이 휴지 조각이 돼버리고 말 거고요. 그리고 지금 사상 군인들에게 7천만 원 준다는데 7천만 원 줘봐야 여러분 1,000만 원도 안 됩니다. 그 생태 같은 자식들 다 죽여놓고 돈 7천만 원이요? 왜 그런 얘기를 지금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 잠시 소강 상태는 가는데 내가 볼 때는 아마 푸틴도 이거 해가지고는 나라가 완전히 거들라면은 여러분 이제는 이 러시아의 체면도 말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아마 정전이 먼저 할 거고
그 다음에 아마 그 다음에는 아마 러시아는 몰락하고 그리고 부도 낙에 모라토리움을 할 겁니다. 그동안 얼마를 모아놨는지 모르겠어요. 이 전쟁을 일으킨 이런 놈들은요 반드시 금이나 그 다음에 비트코인이나 이런 그 금덩어리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는 견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워낙 전 세계가 경제로 완전히 이제 몰아넣었기 때문에 여기서 회복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주의할 것은요, 이번에 여러분 중국에 가가지고 시진핑하고 이거 했습니다. 시진핑 의논하고 그 다음에 올림픽 끝나고 침공하겠다. 그리고 침공을 이렇게 밀어달라. 그게 이제 서류를 어떻게 여러분 세계 정보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이 정보의 서류를 어떻게 빼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밝혀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시진핑이 왜 이걸 같이 동의하고 했겠어요? 우크라이나를 한번 먹어보십시오.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는 대만을 먹겠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무너지면 그 다음에 대만 전쟁이 일어날 거예요. 한번 꼭 두고 보세요. 그러나 이 시진핑이 거기까지 간다고 한다면 완전히 이제 몰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중국도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에 그렇게 막 그 집중탄이나 이 집성탄 같은 걸 쏴도 이건 못하게 돼 있는데 그 나토도 개입 못하죠. EU도 개입 못하죠. 미국도 못하죠. 그러니까 이래도 되겠구나. 이제 이 시진핑이가 이걸 간파를 했을 게 왜? 나는 공산주의자들 믿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공산주의자들은요 돈을 갖다 줘도 믿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대만 공격하죠. 왜? 그게 평생의 시진핑의 자기 치적인데, 푸틴이 여러분 우크라이나를 먹는 게 그게 자기 치적인데 안 하겠어요? 하지요. 그래 만약에 대만이 중국에 삼키면은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세계 전쟁은 언제나 항상 역사에 보면 그 도미노로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는 어딜 것 같아요? 한국입니다. 왜? 김정은이가 볼까? 와, 핵만 있으면 꼼짝 못하네. 미국도 꼼짝 못하고 프랑스도 영국도 전부 다 더 꼼짝 못하네. 그렇기 때문에 장난질 안 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정말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정말 만약에 이렇다고 한다면 성경에 나오는 3차 전쟁이 진짜 이번에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성경에는 왜고되어 있어요. 왜고되어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철저하게 기도도 하고요, 그 다음에 대비도 하고 경제 문제도 여러분 대비하십시오. 오늘 꼭 대비하세요. 앞으로 내가 가끔 뭘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 것도 얘기하겠지만은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런 역사를 보면서 우리의 미래도 예측하고요, 그러나 다윗은 자기를 따르지 않은 나고자들에게도 배려해주는 폭넓은 가슴이 넓은 그리고 속이 깊은 그런 리더였다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그런 리더를 찾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다윗과 같은 공정분배 원칙주의 리더를 선택하십시오. 공정 그리고 분배 원칙주의, 자들께만 해먹고 자기들끼리만 나눠먹는 이런 편가르기 불량배 같은 이런 권력자들에게는 여러분들이 두 번 다시 표를 주면은 그건 여러분의 부끄러움이 될 거예요. 사무엘상 30장 24절. 이 일에 누가 너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소유물의 곁에 있었지 안 내려간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분깃이 뭐하니?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아멘. 여러분 좀 우리는 교회라는 건 그래요. 좀 열심히 더 하는 사람이 있고 덜 하는 사람이 있어도 다 같이 은혜 받아야 되고요, 다 같이 복 받아야 되고요, 다 같이 승리해야 되고요, 다 같이 성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다윗처럼 좋은 것을 율례와 규례 전통 삼는 리더를 택하자는 거예요. 우리 사무엘상 30장 25절입니다.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것이 뭐죠? 간 자나 남은 자나 그걸 지키는 자나 모든 사람에게 뭐예요? 공정하게 분배하는 거,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계속요.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만 율례와 규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만. 물론 여러분 민수기 신명기 보면은 이 얘기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얘기는 있는데 우리 같이
안 믿는 불신자들에도 쌀 나눠서 주고, 우리같이 저 적국인 러시아에도 내가 그 얄미운 러시아에게 교회를 지면서 하나님, 내가 저들은 얄밉고 밉지만은 왜? 조선 마지막에 모든 걸 약탈해 갔잖아요, 여러분요. 약탈해 갔잖아요. 역사를 여러분 알고 계세요? 하나님, 내가 내 마음을 비우기 위해서 교회를 짓겠다는 사람이 있어. 내가 그들을 용서하는 마음, 하나님이 긍휼하는 마음으로 내가 저들에게 이 교회를 짓겠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도 후원했고 신학생도 키웠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런 이 마음과 이런 선교와 구제를 우리는 전통으로 삼아 봅시다. 아멘요. 여러분, 내가 성지순례 보낼 때 이 비용 절반을 내가 대주잖아요. 이 항공 여행사 직원이 한번 내가 전화해가지고 이렇게 좀 우리가 해줄 테니까 도와주세요 했더니 자기가 30년 동안에 그 여행사를 했는데 교인들에게 돈 대주는 뭡니까? 교회는 난 처음 봐요 그러더라고요. 그냥 그것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군대 가는 아이들에게 축복 기도해 주죠. 그 다음에 또 용돈 주죠. 애 낳는다고 또 우유값 만들어 주죠. 저는요, 내가 목회하면서요, 제가 우리 교회가 이제 빚이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교인들에게 균등하게 내가 교인들에게 조금씩이라도 힘주고 도와주고 할까? 나는 그 생각밖에 없어요. 한번 다니면서 물어보세요. 물어보시라고. 그런데 그런 걸 자랑하지도 않아요. 그런 걸 정말 좋은 이 율례와 규례구나, 이것도 얘기 안 해. 맨날 헌금하라 그런 교회 가서 다 뜯기고 와가지고 맨날 교회가 헌금만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투덜거리고, 그런 데는 또 잘 가서 그건 또 자랑은 잘해. 그러니까 사람이 어리석고 미련하면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30장 26절에 보면은 다윗이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줘요. 전리품 가져오니까 자기가 같이 있던 시글락 사람들에게 다 나누죠. 불량배들에게도 나누죠. 평가로운 그놈들도 나누죠. 그리고 사무엘상 30장 31절에 보니까 헤브론에 자기 출신이잖아요. 있는 자에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자에게도 보내줘요. 보내줍니다. 참 이런 걸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오늘 기도 안에 누가 기도를 잘하는가 했더니 우리 주일학교 부장 선생이네 보니까. 다윗을 만나네요. 마음에 합한 사람이요. 그러니 하나님이 다윗을 민족의 영웅, 세계적인 영웅을 왜 안 만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왜 우리 국가의 지도자들이 왜 국가에서도 나쁜 놈, 대통령 되고 나면 도적놈, 사기꾼 이런 말을 듣습니까? 다 자기만 얻어먹고 자기만 챙겨 먹고 그러니까 그렇죠. 정말 여러분 앞으로 두고 보세요. 대통령이 자기 재산도 내놓고 자기 재산을 나눠줄 줄 알고 이런 사람을 칭찬을 안 해요. 이 나쁜 사람들이요. 저는 푸틴을 테러리스트라고 봅니다. 저는 대통령이라 말하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온갖 모함, 그 다음에 이 공작, 그 다음에 남을 죽여가면서 이 대통령 자리를 뺏었기 때문에, 자기 동족을 죽이고 이웃나라를 살해하는, 그리고 이 공격하는, 심지어는 여러분 편의점에 가서 러시아군이 도둑질하는 것 보세요. 이게 여러분 세계의 최강의 국가라고 하는 이 러시아의 이 추악한 이 모습을 여러분 한번 보셨어요? 이건 불의한 리더 때문에 백성들이 몰라서 지금 넘어가 버린 거예요. 군인들이 몰랐다고 그랬잖아요. 탱크 타고 밀고 가라고 해서 와서 보니까, 그리고 공격하러 보니까 여기가 우크라이나였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정말 사기꾼들, 거짓말 잘하는 사람들, 이렇게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발붙이 못하게 해야 돼요. 대한민국에 발붙이 못하게 해야 된다고요. 이런 사람을 여러분이 단 한 사람이라도 표를 준다면 그건 공범이에요. 그런 공범입니다. 요즘 내가 좀 소망이 있는 게 뭐냐면요, 전라도 친구들이 가끔 전화를 와요. 야, 너희들 분위기가 좀 어때? 그러면은, 야, 요즘 뭐 정통 교체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 그래. 너는 어때? 그랬더니, 야, 나도 그런다야. 그래서, 좀 분위기가 다르구나. 야, 그래, 네 진짜 내 친구야. 왜 그래? 야, 임마, 그거 어떻게 너희들은 맨날 몰표만 주냐? 옳고 그름도 좀 분별하고 판단 좀 할 줄 알지. 교회 다닌다면서.
여러분 지난주에 꼴오소리 아주 완전히 그 문재인 그 대깨문들 그 그룹이 있습니다. 한 18,000명 여성들이라는데 이 사람들이 그 인터뷰하는 걸 봤어요. 이번에 자기 당의 후보자는 부끄럽다. 부끄러워서 우리는 투표 못하고 상대 당에게 표를 주겠다. 이런 일을 하고 깨시연도 있죠. 깨시연. 그 다음에 별의별 일이 있어요. 디지털 그 SNS 이 전략팀. 이런 사람들이 인터뷰하는 내용을 보니까 이상한 바람이 분다. 이상한 바람이 분다. 사람은 한 번 속지 두 번은 안 속는 것 같아요.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했으면 표로 행동합시다. 여러분이 표를 잘못 주면은요, 나도 고통스럽지만 수많은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들어 주고 자손들에게 부끄럽게 만들어요. 여러분, 대통령은요, 내 자식들이 야, 이분이 우리 국가의 대통령이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말 못하는 사람을 찍어놨다면 여러분 앞으로 자식들에게 대접 못 받습니다. 여러분, 전국의 이 캠프장, 그러니까 그 그램핑장 같은 연합회 그 회장이 친구가 있어요. 얼마 전에 뭐 다른 일 때문에 친구하고 통화를 했어요. 야, 너는 그렇게 뭐 전국적으로 캠핑장 회장도 하고 그러니까 너는 당연히 뭐 여당이겠더니, 야 임마 뭔 소리를 해, 내가 얼마나 피해를 봤는데. 아니 무슨 피해를 봐, 잘 봐주잖아 그랬더니, 야 말 말아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자식 두 놈이 있는데 줄을 불렀대요. 야, 아버지가 전과자야, 사기꾼이야, 입만 열면 거짓말해, 내가 대통령 나갔어, 그럼 나 찍을 거야? 그랬더니 아니요. 왜? 거짓말 잘하고 사기치고 전과자는 국가의 지도자가 되면 우리가 그럼 누구한테 우리 대통령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내가 자식들에게 누구 찍으라고 하면 요즘 애들이 반발해요. 참 질문이. 그래서 참 보면은 그 아버지는 지혜로워야 돼요. 아버지는 지혜로워야 돼. 그래서 야, 그래, 너희들의 생각이 참 사고가 바르구나, 하나님 앞에 정말 사고가 바르구나. 그래서 감사했다고 그래요. 여러분들도 그러시길 바랍니다. 반신앙적인 사람에겐 표를 주면 공범입니다. 우리 여러분, 동성애법을 지지하는 정당이나 출신자들, 차별금지법으로 교회를 옥죄이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목사를 지금 시험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에게 표를 준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건 범죄 행위예요. 이건 범죄 행위예요. 차라리 기권하세요. 내가 우리 어떤 집사님한테 물어봤더니 뭐 찍으려고 하다가 잘못 찍어가지고 손이 덜덜덜 찔러가지고 2번 찍었다고 그래. 차라리 그래. 그러는 게 훨씬 더 나아. 여러분, 이 푸틴의 선택 결과가 뭡니까? 선택 결과가 결국은 이제 여러분 러시아에 반드시, 아마 내가 볼 때는 아마 몇 주 안 가면은 러시아 부도 딱 신문에 나거든. 지도자 하나 잘못 뽑아가지고 국가가 부도가 나구나. 그러면은 여러분, 그 시민들은 지는 여러분 수백조의 돈을 꿈쳐놨대요. 달러 지금은 이제 다 걸렸지만은요, 지는 수백조의 돈을 꿈쳐놓고 백성들은 무슨 돈이 있어요? 지금 달러도 못 찾고 그 다음에 누브라도 지금 못 찾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지도자, 내가 그랬죠, 지도자는 다 짐승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도자를 선택할 때는 덜 나쁜 놈, 그 다음에 덜 사기꾼, 그 다음에 덜 거짓말한 놈, 그 다음에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돼.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돼. 나는 우리 역사에 정말 이순신 같은 나라를 위해서 생명과 목숨을 내거는 이런 지도자들이 나와야 돼요. 자기의 욕심만, 국가의 돈, 재정 다 훑어다가 자기들 가까운 사람만 털어먹이고 카드 갖다 쓰고 이런 짓 하는 이런 정신과 사고를 가진 사람은요, 온전합니까? 나는 도저히 온전하다고 생각을 안 해요. 마지막입니다. 선택의 역사를 기억합시다. 딱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마태복음 27장 17절.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는 예수냐 하니.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고 난 다음에 죄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요. 바라바를 놔줄까, 그리스도를 놔줄까? 그랬더니 20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예, 대제사장 장로들이요. 하나님을 섬긴다네. 오늘날 교회를 다니고 목사들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분별도 못하고 분석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누구를 선택하라고? 바라바를 선택하라고 국민들을 충동시키잖아요. 충동에 넘어가지 마세요. 나도 여러분 충동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나 기준을 얘기하고 싶어요. 기준을 얘기하고. 여러분, 예수보다도 바라바를 원합니다 하는데 이 바라바는 어떤 사람이에요? 살인자라고 그랬습니다. 강도자라고 그랬습니다. 악한 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바라바를 선택하잖아요. 그리고 자기들을 위해서 죽어주는 그 예수를 결국은 버리고 포기하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떻습니까? 30년 만에 40년 만에 노마 위에서 이스라엘이 나라가 멸망해요. 여러분, 지도자 선택 잘못하면 경제가 망하고요, 나라가 망하고요, 여러분의 가정이 망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남편의 직장이 망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자식들의 직장도 다 망합니다. 지도자 선택을 잘못하면요. 저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려서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사람에게 표를 줘야 되느냐, 어떤 사람에게요? 공정 분배 원칙주의자를 리더를 선택하자고 그랬죠. 이건 내가 빼먹었나요? 공정 원칙주의자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그 러시아인들이 푸틴을 부끄러워한다, 아주 공격률에 이 뉴스에 나와서 그러더군요. 오늘 여러분 대통령 돼서 여러분들은 좋아하려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원하는 사람 돼서 좋아하려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자녀들이 부끄러워하고 우리가 가서 그 대통령, 나는 외국을 많이 다니니까 외국 가면 그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보다 그 사람들이 더 잘 알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렇지 않는 사람은 얘기도 안 해요. 우리 대통령이 누구란 얘기 안 해요. 대통령이 누구냐? 강성공이라 이름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닥터 강만 기억하세요. 내가 그런 얘기를 해요. 앞으로 5년이 여러분이 찾아낸 이 리더가 민족 증흥과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고 우리 아이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길러주는 이런 미래와 희망이 있는 우리 국가의 지도자가 이번에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을 주 안에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는 성경대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버지와 내 생각도 있고 사견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내 욕심, 그리고 내가 원하는 편당을 지르는 이제 하나님 불량배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나오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이 정말 기뻐하는 사람, 내가 선택을 잘하는 지혜도 총명도 더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건데 하나님이 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대통령으로 당선된 사람은 정말 사심 없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모든 국민을 아우를 줄 아는 하나님의 그런 공정한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귀한 힘을 드리오니 주님의 기뻐 받으시고 연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